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 밤에 도적같이 오시니까 생각지 못하는 순간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를 찌른 자들, 이 땅에서 예수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 오시는 걸 보겠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애곡하게 된다고 하죠.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제 인간한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은 저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아봐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다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암을 할까요? 그거를 새겨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바로 그걸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대접하지 못했잖아요. 그분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이 땅의 인간들이 얼마나 예수를 박해합니까? 일본만 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만도 그렇고, 중공도 그렇고, 중공은 빨갱이 사상으로 물들어져 있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 자기 나라에 그런 세력을 잡은 종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예수님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눈을 씻고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멸시하고 박해를 하죠.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모든 족속이 동시에 보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번개가 번쩍하면 저쪽에서 비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늘 한쪽에서 오실 거 아니겠어요? 구름 타고 그러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본대요. 동시에. 이제 그렇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그러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준비된 사람들만,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이제 구속을 받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르게 처리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천한 민족을 둘로 나누셔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해갖고, 양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염소는 불못에 던지시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들은 또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도 궁금하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찾아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궁금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돼요. 근데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밤에 한밤중에 도적이 예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슬며시 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온다고 하죠. 갑자기. 예.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타임이 언제냐 이렇게 하는데,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왜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때 후회한들 늦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우리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보니까 100세 전에 가는 게 대부분이고 100세 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 시간이 하다가 보니까 60살, 또 내가 60살이나 했는데 보니까 70살, 이거 벌써 70이야 했는데 80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20대는 그 세월 속도가 20km래요. 1시간에 20km 가듯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30대는 30km. 시속 30km 가니까 좀 20대보다는 좀 빨리 늘는 것 같죠. 근데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이제 70km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쌩쌩 달리는 거예요. 70km는. 80대가 되면 80km예요. 쉥 하면 벌써 90살이에요. 90살이면 이제 시속 90km예요. 횡 하면 벌써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죠. 우리가 죽으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보는 이제 세월이 있겠죠. 그 세월에 이제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늘에 구름 타고 이렇게 오신단 말이죠. 그날까지 이제 사시는 분들은 보시겠죠. 그러나 그날까지 사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보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계신 거야. 그래갖고 그 앞에서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해도 그때는 늦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막차가 있잖아요. 막차. 그 시간을 맞춰야지. 안 맞추면 기차 떠나고 나면 더 이상 차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그래요. 우리 이모부가 한 분 계신데 옛날 얘기예요. 서산 사람인데 홍성까지 이제 버스 타고 오셔갖고 홍성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기차표를 끊었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어. 그러니까 생각할 때 옛날 버스는 어디든지 그냥 손들면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가 손들면 서주는 줄 알고 이제 기차가 가는 방향으로 철길 따라서 한 30분 이제 걸어 올라가니까 조금의 기차가 칙칙폭폭 온단 말이야. 오니까 싹 소리를 들었어. 근데 안 서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기차표만 날렸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하나님 시간에 맞춰야 돼.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려야 돼.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돼. 한 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내용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건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오셔갖고 내 몸을 운전하는 거.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기도해갖고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드리자고 그랬잖아요.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감사, 좀 돈 좀 벌어서 감사, 뭐 선물을 받아서 감사 이런 거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감사, 벌어도 감사, 몸이 아파도 감사, 안 아파도 감사, 형통에도 감사, 불통에도 감사. 하여튼 모든 걸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기셔갖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가고 나를 운전해야 된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돼요. 그걸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구하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전받는 게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꿈으로 운전해요? 환상으로 얘기해요? 뭐 음성? 사람을 운전하시는 분은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어줘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성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의 성품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성품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은 성품이 움직이잖아요. 사람은 사랑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속에 욕심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 사랑을 집어넣어주고 하나님 성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성품을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욕심, 인간 욕심 뽑아내고 성령의 소욕을 집어넣어주고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꿈 환상 계시를 받으면 대단한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니고,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들어와서 운전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달달 볶여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없거니와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주는데요. 근데 아가페를 주어도 우리 인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아가페를 감당하는 성품을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예수님 우리 속에다가 성품을 집어넣어주는데 그거를 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는 두 가지예요. 기술 은사가 있고 성품 은사가 있는데 성품 은사를 우리 속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성품에 이제 길들여지면 그 성품이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 이렇게 운전하시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속에 아주 깨끗한 성품 가지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옷도 하루에 몇 번씩 갈아입고 샤워도 몇 번씩 하고 그리고 집에 닦은 데 또 닦고 닦은 데 또 닦고 그래갖고 지저분한 꼴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깨끗한 성품이 그렇게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성품이 그걸 운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남의 돈을 떼먹어도 뭐 끄떡없었어.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더럽게 사는 거죠. 하여튼 자기 구주문에 들어가면 돈이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 받을 돈은 무섭게 받아. 그래가지고 돼지처럼 사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나갖고 예수님의 청결한 심령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남의 돈 10원 한 장이라도 떼먹으면 잠을 못 자. 괴로워서 잠을 못 자. 그래갖고 그걸 꼭 갚아야 돼. 그래갖고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 그런데 그 성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옛날부터 남의 돈 떼먹은 거 있잖아. 10원 한 장이라도 떼먹고 있으면 다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매일 갚고 다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또 갚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또 갚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 신용이 깨끗한 사람이 돼.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 사람이 신용이 깨끗한 부자가 돼. 그런데 돈에 욕심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남이 줄 거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고 그냥 돈만 보면 막 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령이 더러워가지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모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남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이 자기 속에 와서 불이 돼갖고 자기 살을 파먹고 그 불이 있는 재산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의 것 갖고 안 갚는 사람들은 최후에는 아주 비참해요. 비참해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은 것 같다고 그래요. 불의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었다. 그러니까 이제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그건 내 알인 줄 알고 열심히 품어요. 품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본 새끼들이 알에서 몇 개 나와요. 뻐꾸기 알이 먼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것만 빨리빨리 먹어서 진짜 엄마는 안 해도 살이 이렇게 쭉 커졌어. 근데 겨우 이제 나온 그 새끼들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으로 밀어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뜨려버려요. 그 지가 혼자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열심히 갖다 먹이죠. 근데 친엄마가 아니지만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먹였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새끼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도둑질한 돈 들어오면 안 돼. 남의 돈 가져가서 자기 배 채우면 안 돼. 철저하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 거로 다 돌려야 돼.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지. 욕심 때문에 욕심. 그런데 그런 성품을 가진 자라도 남의 것을 이제 걸딱질하는 사람 가진 사람도 예수님하고 연합하면 예수님의 청결한 심령이 들어와갖고 그걸 다 갚아야 돼.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하셔갖고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옆에 있는 애 노트 하나 훔친 거, 지우개 하나 훔친 거 그거 다 기억나게 해서 다 갚게 만든 다 변성하게. 그래서 깨끗한 사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성품이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무슨 성품? 예수 성품. 그래갖고 이제 그 예수 성품으로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어려서부터 그 음란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음란한 걸 죄로 여기지도 않아. 인간이 살아가는데 왜 죄냐 그렇게 오히려 큰 소리 쳐. 그런데 그런 그 음란한 성품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한테 이제 운전을 받으면 예수로부터 뭐가 오냐면 거룩한 성품이 와. 아주 거룩한 성품이 오면 예수님은 음란 그 자체를 싫어해. 가는 그 자체를 싫어해. 예수님 성품이. 그래갖고 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시선강간이지 그것마저도 싫어해. 그러니까는
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한번 만졌어도 손을 찍어버리라 이거야. 눈으로 범죄했어도 눈을 빼버리라 이거지. 이렇게 예수님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음란을 싫어하기 때문에 음행, 호색, 더러움, 간음 이런 거, 예, 수가 이런 동성애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이 들으면 과거에 그런 짓 한 거를 예수님 앞에 막 싹싹 피로 이것 때문에 나 지옥 보내지 말아달라. 그냥 다 용서를 받고 나서는 그 정결한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가지고, 예, 지나가는 남자를 쳐다봐도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 깨끗해. 지나가는 여자를 봐도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예, 예수의 깨끗한 마음으로 그 거룩한 마음이 그를 운전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인간 속에 이 성품이 있어요. 인간 성품이 이제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잖아. 그래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부패해서 썩어가지고, 예, 여자만 보면 넘어가고 남자만 보면 넘어간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가 들어가면, 예, 예수의 그 성품을 어떻게 되냐? 깨끗한 길로 가. 깨끗한 길.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예,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운전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성품이 아니고, 예, 예수님 성품이 들어와갖고 그를 운전하는 거야. 그 예수님 성품으로 살면은 어떤 사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이제 아가페로 사는 사람이 되죠. 아가페가 그를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아가페 사랑이 들어오는 거지. 예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지.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나를 운전하는 거지. 예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제 지혜가 있잖아. 하나님은 이제 지혜와 지식이 그를 운전하잖아.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인간 거잖아.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면 다 억제시키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혜가 그를 운전해. 그래갖고 모든 것은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좋은과 추를 따라서 하나님 잣대를 따라서, 예, 하나님의 본질값과 하나님 운영값을 따라서 운영값을 따르는 게 슬기야. 그래서 하나님 슬기로 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예,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 지혜가 운전을 해. 예수님 계시면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해.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이제 그 성품이 그를 운전해.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소유기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이제 욕심을 따라가잖아. 욕심. 그 욕심을 억제시키고 이제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있어. 성령의 소욕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자꾸 끌어가서 예수가 충만한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욕심은 돈을 많이 갖는다든지 많이 갖고 싶어서 뭐 성욕이면 성적인 거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거잖아. 성령의 소욕은 어떤 거냐면 우리를 천국에서 최고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돈이 많으면 그냥 큰 소리 치고 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산다. 욕심으로 많이 갖고 산다고. 그런데 천국에서 큰 소리 치고 살려면 돈이 아니라 예수가 많아야 돼. 예수가 한 분인데, 예,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는 분량으로 들으시는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는 분량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천국에서 부자로 살아. 그러니까 천국은 뭐 가난한 사람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천국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천국도 부자와 가난인데 이 세상은 돈 많은 거 가지고 부자 가난한 거 따지잖아. 근데 천국은 그렇게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신 분량이 많으면 부자로 살고 통제하신 분량이 작으면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은 예수를 많이 모셔드려갖고 예수에게 더 많이 통제받으라고 성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갈망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 갈망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면, 예,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이제 아가페 사랑으로 운전을 해. 하나님 성품으로 운전을 해. 하나님 지혜로 운전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운전해. 예,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게 대단하고 신령한 사람들이야. 예, 꿈, 환상, 계시 뭐 있다고 이거 많이 나오면 그게 관리가 있어야 돼. 그 관리를 못하면 교만해져. 교만해지면 이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예, 그런 권능을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행하게 하셔도 교만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본 바탕 기본이 뭐냐?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아가페로 끌어주는 거, 그게 신령한 거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예수님 성품으로 살게 하는 게 그게 신령한 거고,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로 살게 해주시는 게 그게 신령한 거고, 예수가 들어와서 성령의 소욕으로 살게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신령한 거야. 그게 최고야.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이제 다 특색이 있더라고. 특색이 있는데 교회는 형식이 아니야. 교회의 본질은 예수가 운전하는 거야. 다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예, 사랑의 불을 주셔서 사랑으로 나를 운전해 주세요. 예수님, 예, 나를 예수님 성품으로 운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성령의 소욕으로 운전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하나님 지혜로 운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누리는 것이 교회거든.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지혜, 사랑, 성품, 예,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운전을 받으면 어떤 사람 되냐면 우리 가운데가 돼. 우리 가운데. 사람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 가운데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
산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 뭐 무슨 해갖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데 그런 우리 말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분량을 높이려고 달려가는 우리, 그게 교회야. 그게 교회가 된다. 그런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이제 그 미리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조치를 해서 이제 들려간다고 하죠. 데려가신다. 미리 다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머지가 남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지. 뭐 그런 내용은 이제 앞으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느니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야 되는 거다. 나를 운전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운전하려면 뭐 꿈으로 보여집니까? 환상으로 보여집니까? 계시로 보여줍니까? 근데 예수가 내 속으로 들어오면 내게 없던 예수의 성품이 생겨요. 새 마음, 새 성품이 생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부터 오는 거죠. 그 성품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와갖고 나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할 거는, 세상은 힘싸움이에요. 힘싸움. 제가 늘 말하듯이 경처가 있고 공처가 있는데, 여자가 성질이 강해. 근데 남자는 좀 성질이 약해. 그러면 여자에게 눌려지네. 그래서 여자 힘이 세니까 야봐! 그러면 꼼짝 못해. 그게 바로 힘싸움이에요. 힘이 강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항상 눌러서 이끌어가는 거라고.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의 성품이 얼마나 강하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해서 그것들을 하여금 활동하게 하는 힘이야. 그게 창조자의 힘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리를 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힘이야. 그 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셔가지고 하나님 정하신 시간까지 그것들을 다 틀켜져 움직이는 힘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 이제 그 성질이 약한 남편이 성질이 강한 아내한테 아내가 야마 그럼 꼼짝 깽깽 이러고 눌리듯이 이 힘에 눌려 사는 거야, 세상은. 그 힘을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면 눌리는 거야. 힘의 싸움이라고. 그런데 예수의 힘이 들어오면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힘을 이길 자가 없어. 그래서 그 힘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 옛날에 못된 성품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힘에게 눌려버려. 예수의 성품의 힘에 눌려버리고, 그리고 예수의 지혜의 힘에 눌려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힘에 눌려버리고, 그래갖고 예수님만 나오는 거야. 예수님만. 그래갖고 얼마큼 나와야 되냐면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예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가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야 돼. 예수의 사랑의 행동으로 나와야 되고,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돼. 행동으로.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맑게, 기초를 버린 군대처럼 엄밀하게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팍 나와야 돼.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전하는 예수 믿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수십 년을 전했는데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셔도 나는 입으로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 지혜가 자기를 운전하는 거야. 자기 육적인 사랑이 자기를 운전하는 거야. 자기 속에 있는 성질이 자기를 운전하는 거야. 또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자기를 운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거지. 예수는 이 길로 가는데 예수는 자기 성질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남이지. 그래서 그는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예수 데리러 온다면 예수가 나를 운전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가 나를 어떻게 운전하느냐? 아까 앞에 사랑으로 운전한다. 하나님 지혜로 운전한다. 예수의 성질로 운전한다. 성령의 소욕으로 운전한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야지. 안 따라가는 거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예수한테 운전받는 사람들은 예수의 양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인간을 만들고 만물을 만든 줄 모르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단 사설에 속아가지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을 멸시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구름 타고 하늘에서 착 나타나면 이제 놀라 자빠지는 거지 뭐.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버림받지. 버림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천국을 간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천국 갈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말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오시고 난 후의 상태를 세밀하게 기록한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주시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찍은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버렸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회개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경륜인데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 오시면 회개할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으면 회개할 기회가 끝나잖아요. 어쨌든지 살아갖고 오래 사셔야 돼. 오래 사는데 오래 살아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치매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걸리면 안 되잖아.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께 구해야 돼. 하늘나라의 원리는 구해줘요. 건강을 구해주고 장수를 구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장수를 하더라도 치매 없이 오래오래 장수하게 해주세요. 중풍 없이 뭐 일반 암 없이 장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관절이 안 좋으면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절염 없이 장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런 이제 예수님 주시는 장수하는 기간 동안에 뭐를 해야 되느냐? 예수 부자가 돼야 돼. 예수 부자. 예수 부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통제의 분량을 많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많이 받아들이면 그만큼 거룩해지고 그만큼 영적으로 아름다워져요. 그 사람은 이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갑자기 죽잖아. 갑자기 죽으면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니까. 오늘 이건 말씀은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전에 죽으면 심판대 앞에 쓰거든. 심판대 앞에 쓰면은 이 속에 예수가 없으면 안 돼요. 입으로만 믿은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실제로 들어갔고 그 사람은 운전해야 돼. 그 운전을 많이 받은 사람은 천국에 큰 데로 가고 조금 받은 사람은 천국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게 크고도 넓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으냐면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늘에 그 은하수 보이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라고 하는데 한밤중에 이렇게 은하수를 보듯이 그렇게 높은 차원에서 산대요. 천국이 이렇게 높은 데가 있대요. 그 높은 데로 올라갈 사람들은 예수가 그만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한 거고. 그런데 예수 운전 없이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줌마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아줌마들 참 무대 보고 세상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염치가 없죠. 그래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입으로는 예수를 믿지만 운전대는 자기가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말을 거역하는 남편 죽여놔요. 자기 말을 거역하는 자식들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니까 설서서 낙이죠. 그리고 자기 판만 들어서 만판으로 살죠.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을 두려워하고 이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요. 그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다시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임재를 받는 거예요. 받으면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품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사람이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동한다. 그러다 갑자기 죽으면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거든요. 무서운 결과를 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심판대 앞에 가서 이렇게 심판받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죽자마자 이제 그 하나님 빛이 쫙 그 심령에게 다가와요. 그러면 그 빛 속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다 드러나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이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서 평생 살아온 것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 빛이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찔러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 같은 더러운 인간이, 나같이 가증한 인간이,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인간이 어찌 감히 천국을 바란단 말이냐 해갖고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휙 돌아서서 지옥으로 달려가요. 나 같은 것은 지옥으로 가야 돼 해갖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빛 앞에 서가지고 그 예수의 피를 발라갖고 궁유를 받는 그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나는 거잖아. 죽으면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난다. 죽으면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나는데, 예. 죽으면 하나님 빛 앞에 드러난다. 그때 가서는 되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 얼굴빛을 봐야 한다고. 예. 우리가 누차 말하거든요. 매일 말하죠. 그러면 얼굴빛은 언제 나타나느냐. 예. 넘치게 감사, 조건 감사를 해야 돼. 한두 번에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예. 범사에 열심히 감사를 하는 어느 날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비춰지면서, 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길이 다 드러나면서, 예. 그 빛이 그를 찔러야 돼. 예. 찔러면 그게 이제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 그래갖고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갖고 깨끗하게 준비되면 그때 이제 빛의 성품이 들어오거든. 그 성품이 이제 달달달 볶아서 깨끗하게 산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산다. 그 사랑의 성품이 속에 들어가고 자기를 달달달 볶는다. 예수님의 성품이 볶아. 예수님 지혜가 그 사람한테 뭐가 지혜로운 게 자꾸 각성을 시켜. 성령의 소욕이 자꾸 분발을 줘. 천국에 대해서. 땅에 것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의 빛과 진리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만 예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빈둥거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설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전도하러 다니는 거고. 예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 준비는 하나도 안 해. 왜? 예수의 빛을 못 보니까 준비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보면 준비할 수가 있어. 예수의 빛을 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한테 예수님 주신 빛이 5촉밖에 안 돼. 5촉. 5촉 알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전기가 부족할 때 또는 전기가 아낀다고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 5촉 단말을 켜놔. 그래도 이제 겨우 행동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집마다 5촉 켜는 데가 없죠. 거의 이제 100촉, 200촉짜리 켜놓는데 그래도 전기가 별로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내 속에서 강하게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5촉 속에 있으니까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촉으로 볼 때는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세상에서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할 정도로 아주 당당해. 그런데 예수의 빛이 점점 밝아지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는 것만 보여. 그냥 허물만 보여. 그러니까 예수 앞에 괴로워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고 자꾸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자꾸 빛 앞으로 가는 그런 것은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 밝아져야 되거든. 근데 예수의 얼굴빛이 점점점 밝아지는 거는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기 현실에 만족해가지고 자기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그런 상태에 빠졌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딱 설 때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강한 빛을 비춰주면 설 수가 없지. 그 앞에. 그러니까 그가 빛으로 준비한 만큼 그 자리에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예 빛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어둠이잖아. 어둠은 빛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휙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빛 앞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얼굴빛을 달라고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얼굴빛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또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 말씀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많은 말들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징조가 있다 그랬어요. 징조. 근데 이제 그 징조가 이제 과연 그 말씀하신 징조가 그거냐 하는 문제들도 이제 설왕설래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한 징조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의 2장에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통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을 그것이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보니까 막 지 팔고 노 팔고 막 난리치는 사람들 많은데요. 세상 끝인데 뭘 바라냐 그런데요. 그렇게 마음을 동심하지 마라. 왜? 반드시 뚜렷한 징조가 있다. 그 징조가 뭐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멸망의 아들이 나온대요. 멸망의 아들이. 그자가 나와서 이제 지구 전체를 통합을 해가지고 모든 나라를 통합해서 지구 방어 사령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그 지구를 말하자면 점령하러 온다는 거짓말을 터뜨려가지고 인간들을 하나로 묶어갖고 이제 예수하고 대적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세계가 통합돼가고 그런 자가 나오면은 이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돼가고 있죠. 이제 그 언어 번역기가 있잖아요. 번역기가 있어갖고 그 번역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많이 달라도 소통이 가능하죠. 뭐 이런 것들은 다 곧 이제 다가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징조는 뭐냐? 불법의 아들이 나온다. 불법의 아들. 그것이 나오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날까지 사셔야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지금 죽으면 예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한테 설 때 내가 예수한테 운전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혜택을 보고, 예수한테 운전을 안 받고 내 멋대로 살면 예수님 나는 너 모른다 그래요. 나는 너 모른다.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어도 자기 사랑 가지고, 자기 그 욕심 가지고, 자기 그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자기 성질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고 딱 끊어버려요.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에 있는 성품은 어둠의 성품이에요. 어둠의 성품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사랑도 어둠이고, 또 인간의 육신의 그 정욕도 어둠이고, 예, 인간의 그 성품도 어둠이고, 예, 인간의 사랑도 어둠이고, 인간의 지식 지혜도 어둠이에요. 그 어둠, 인간의 육신 어둠이라. 그 어둠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둠이야, 어둠. 그러니까 예수라고는 빛 앞에 딱 서게 되면 거기 설 수가 없어. 그래갖고 휙 돌아서야 돼. 빛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갖고 스스로가 어둠으로 가. 그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빨리 예수 빛 앞에서 그 빛과 어둠의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상상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의 빛 앞에 서갖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가를 빨리, 빛이 나타나면 자기 상태가 어둠인지 빛인지 드러난다고. 아, 나는 어둠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어둠을 쫓아주세요 해갖고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능력. 이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니까, 이 속에다 등불을 켜면 안에 어둠이 다 나가잖아. 이것처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아까페로 운전해.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의 성품으로 운전해. 예수의 지혜와 지식으로 운전해. 예? 성령의 소유로 운전해. 그러면 내 속에 이제 어둠이 다 나간 거지. 그 빛이지. 그 운전을 받은 만큼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서 천국에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그 예수님 심판대 옆에 뭐가 있냐면 저울이 있어. 저울. 그 저울이라고 하는데 올라가면은 너는 이 땅에서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너는 내 곁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예수님 곁에도 그냥 0.001초를 따지잖아. 그 스케이트 선수라든지 달리기 선수의 1등 할 때 똑같이 도는 것 같아도 그 1초 차이, 0.001초 차이가 있잖아. 이렇죠. 거기서도 그런 그 차이가 있는 대로 다 구분이 돼서 거기 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자기 간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서 올라와 보니까 천국 맨 밑바닥이야. 그리고 이제 천국에는 합숙소가 있어요. 합숙소.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이 목사들 있잖아요. 목사들은 예, 말로만 예수를 잘 믿었지 행동은 안 따라주잖아.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깝고 지옥 보내기는 그렇고 그래갖고 예, 천국 맨 밑바닥에서 예, 그보다 또 못한 밑바닥이 또 있어요. 있기는. 근데 예,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고, 그 외에 조금 나은 곳이 이제 합숙소인데, 거기서 이제 뭐 집이 없으니까 합숙소 살아.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일 가난한 상태지. 하여튼 예,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이냐면, 교회 안에서 몇십 천대 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아깝게 사랑을 받아서 그 밑바닥에서 그냥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살아서 사람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니까 배님을금 있는 사람들하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잖아. 아이고, 예수를 어떻게 저렇게 믿어? 이렇게 폼새나게 폼새하냐? 그래갖고 아주 그냥 그 거드름 피고 믿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이제 죽으면 그 저울에 올라가면 아예 저울에 올라갈 수도 없어.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 앞에 딱 서는 순간 도망쳐야 돼. 거기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산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나? 그래서 천국에 가면 정말 저 할머니가 저기 와 있네 그런 데잖아. 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말씀을 품고 예수의 통제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통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천국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천국의 영광.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해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까 읽어드렸는데 해결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이제 구원의 기회가 간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의 기회가 닫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건한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는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난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네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고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한테 주는 건데요. 그러나 그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구름 타고 올 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아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심판대 앞으로 가가지고 그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심판대 앞에 가지도 못해. 죽자마자 심판의 빛이 와갖고 바로 지옥으로 직행해. 그래서 지옥의 불 속에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정말 성령 안에 서야 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